이제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의 자격과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특별히 새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모두 선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무리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자, 제자들을 다 뽑았어요. 제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었던 갖가지 기적이라든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12제자가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무리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거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온 밤을 세워서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들을 뽑으시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사도라 칭하신 다음에 사역자로 세우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대신해서 지상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죠.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갖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산 그런 산이 아니라 야산에서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 앞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죠. 왜 몰려왔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병이 낫고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여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실천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시켜 주시고 보다 실천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팔복이라는 거죠. 8가지 복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은 그야말로 성도의 자격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성도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텐데 지금 그 자격 조건을 제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복으로 사용이 된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만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복되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족하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만족이 아니고요. 천국 백성이 느끼는 그와 같은 만족,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이거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 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제 미래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천국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봐도 평면도가 있고 입체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지금 천국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또 마지막 때에도 천국을 보상으로 받는다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지겨워 이 땅은 지옥 같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런 개념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마음과 정신의 상태, 즉 다시 말하면 태도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로부터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거는 제자로서 그 자세와 태도가 똑바로 된 상태에서 이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결과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제자의 자격 조건이다, 천국 시민의 삶이다, 주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하는 삶이다,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느끼는 삶이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1절부터 이제 먼저 4절까지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면은,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부족한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결핍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좀 전적으로 뭔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래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의지할 만한 다른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부자이든지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된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주님께 이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또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 그 사람이 실제로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재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벌도.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가, 이런 걸 절절하게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것이지만 모든 소유를 다 이전 등기해서 이건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재물을 쓰든지 뭘 하든지 자기의 재능을 사용하든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이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베드로,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인데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말은 이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건데,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슬프지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지는 못하죠. 마지막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또 슬퍼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면서 회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탐욕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더 벌 수 있었는데, 내가 이만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애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긴 자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위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가난한 자가 처음
하는 일이 바로 이 회개, 참된 애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애통하는 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신과 가족,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이때 슬퍼하는 것은 왜 슬퍼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인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과 관계가 있는데 단어가 똑같아요. 아니라는 말을 똑같이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해석만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면 다른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온유한 성품,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술주정뱅이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를 이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죠. 80세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보면은 다메섹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 공회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죽이도록 잡아 넘기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우리의 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 다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바라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하는 의미가 될 텐데, 이거를 한번 조금만 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성도 개개인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직장 또는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해 있는 갖가지 무슨 직능 단체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또 우리가 또 어디를 뭐 방문을 했다든지, 우리가 밟는 곳 그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그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묵히 전하면서 실천해 나가면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하나님의 의가 부족해가지고 배고프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쓸데없는 자신의 의는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전심전력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런 성도는 어떤 상태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름의 복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과 애통과 온유를 거쳤다면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과 테러,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이런 일들, 재앙 같은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결핍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아주 나쁜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이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면은 부패와 타락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 범죄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다가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이것이 채워질까요? 자기 의나
세상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는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고 그것들이 주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볼 텐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 지금 이제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을 긍휼히 여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직접적인 행위가 동반이 될 때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 지금 팔복의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산으로 따지면은 팔복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가 형성이 된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가운데서 돌아보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부름의 결과로서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하게 함, 이와 같은 제자의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제자로서 존재 가치를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긍휼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사역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더 불쌍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또 유다서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도울 수 있는 한 돕는 것이 긍휼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인데, 순결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끗하면은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니까, 좌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부귀 권세를 누리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전 것도 쥐고 있고 또 새 삶도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일한 통로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거를 더 마음에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로를 우리가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 3절부터 4절까지 이와 관련돼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손도 깨끗해라, 뜻도 허탄한 데 두지 말라, 마음도 청결해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성도의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은 무엇인가요? 행동이죠. 마음은 감정이죠. 뜻은 생각, 사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는 정신을 딴 데 팔지 마라. 정신 딴 데 팔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네가 말하느냐? 네가 행동하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데 지저분한데 다른 데에 정신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광야길입니다. 길어봐야 100년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본향을 품는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인데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평화를 지키면서 생산해내는 자.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모든 관계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가 그렇지 않고 내가 평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가면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지어 평화를 위해서 내가 죄를 지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자기 원리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평화 생산의 원리는 뭐냐면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내주라. 이런 거예요. 내 것을 어떻게 해라. 내 것을 좀 손해를 보고 희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쓴 말씀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 사랑하는 말을 너무나 잘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습니까? 페이스북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웃기는 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SNS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죠. 아버지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화평이시니 아들도 화평해야 되고요. 이 땅에서부터 아들 노릇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천국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평안해야 돼. 내가 먼저 평안해야 돼. 내가 샬롬이 없는 상태에서 내 가정에 평안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먼저 안정된 가운데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곳으로 나아가서 평화를 더욱더 확산해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겠거니 생각하고 어디 가서 잘난 체하지 말고 겸손히 남을 대접하고 실천하면 나도 오히려 높아지고요. 평화가 생산이 됩니다. 이제 10절부터 12절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요. 이건 이제 팔복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지금 근데 요즘 어때요?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잖아. 이건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으로 박해받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의를 위한 박해라고 뒤집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욕먹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기독교인으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지금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사는 게 너무 깨끗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나는 거야. 왜?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의 순교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열심을 내서 살았으면은 순교까지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 오늘날에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순교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하듯 살아갈 뿐이야. 나부터도 순교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들, 성도들은 이 순교를 특권으로 생각을 했다니. 특권으로. 이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넘쳐났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것을 천국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확 뇌리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삶이 이 땅에서 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했겠지. 근데 삶이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땅은 광야잖아. 우리에게는 내세가 있잖아요. 열린 문이 있잖아. 열린 문이.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체의 몸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12사도, 그 가운데 11사도가 깨끗이 순교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우리 기독교의 잘못, 이런 것들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좀 새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인의 박해를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따르지 않고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삶.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교하듯 살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좁은 길입니다. 불순물을 허용하지 않는 게 팔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팔복은 골라서 취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단번에 주어지는 인격이죠.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할 때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서 나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 그러면 적당히 해. 그냥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이런 인격, 이런 성품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돼? 찾고 구하면 된다. 찾고 구하면 된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팔복의 자격은 참된 회심자가 취할 수 있다. 복음의 참맛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결해야 한다. 구별된 삶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제공된다.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갈망으로 찾고 구하라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팔복은 하나나 또는 몇 개만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누구나 다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모든 성도가 지내야 할 태도, 열매, 성도의 정체성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팔복은 주님으로 인해 새롭게 형성된 인격이고 체질입니다. 회심한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진정 맛본 자가 갖게 될 복입니다. 천국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구하여 이와 같은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